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벌써 사순절 이제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루가 됩시다.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지면요, 이제 더러워지면은 목욕을 해야 하네요. 하죠. 손이 더러워지면 손을 씻고, 그리고 또한 머리가 더러워지면 머리를 감고, 얼굴이 더러워지면 세수를 하고, 몸이 다 더러워지면은 목욕을 하죠. 근데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요, 목욕 많이 하면 몸이 쉬진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목욕을 많이 하면요 몸이 쉬진다고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얘야, 목욕 많이 하지 말아라. 겨울에는요 목욕을 한 달에 한 번, 방학 때 개학하기 전에 한 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안 그랬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라에다가 물 받아놓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물을, 뜨거운 물을 붓고 하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늘 목욕 많이 하면은 몸이 쉬지니까 많이 할 필요 없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물값 아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물값 아끼려고. 그래서 때가 그냥 이렇게 막 끼고 막 이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몸이 더러워지면 씻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예, 씻는 게 당연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사랑 여러분, 늘 깨끗하며 깨끗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 그래요. 목사님이 몸이 쉬진다고 그랬으니까는 예, 그러지 마시고 예, 늘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요, 물로도 씻어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비누로도 씻어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씻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돈으로도 씻어낼 수도 없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는 씻어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는 오직 한 가지로만 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하신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거기 담겨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 오늘 동시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3장 앞절인 1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하시는 백성은 누구냐? 자기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붙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잘했다고 잘할 때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사랑의 끝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의 상황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얘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요,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이야.
그러면 얼마나 하실 얘기들이 많았겠어요. 이 얘기도 해줘야 되고 저 얘기도 해줘야 되고 이 당부도 해야 될 것 같고 저 당부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나도 많은 알려줄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그때에 한 가지를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요. 요한복음 13장 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아멘. 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대야에 물을 떠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그 당시 문화가요, 발을 씻는 문화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포장되어 있지도 않고 건조하니까 먼지가 많이 날리고, 그리고 또한 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동네 길 가면은요 개똥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뭐 도시인 것처럼, 제가 10년 20년 전 얘기를 들으면 여기 다 시골이었다고 그 얘기 들었는데, 아주 저희 동네도요 개똥이 엄청 많았어요. 저 진짜 어렸을 때는 그 소도 키우고 이러셨는데, 소 한 번 똥 싸는 거 보셨습니까? 퍽 퍼질러 놓으면요, 이건 말 그대로 퍼질러 놓는 거야. 퍽 퍼질러 놓으면 똥이 이만해요. 그 소똥, 개똥, 거기다 그 당시에는 뭐 하수 뭐 이런 처리가 잘 안 되니까 오물들, 여러 오물들, 이걸 사람들이 다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오늘날처럼 신발이 뭐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샌들, 그냥 얼기설기 맨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발이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오늘 집에 손님이 오면요, 이 발을요 본인이 씻는 게 아니에요. 하인이 씻어줍니다, 발을요. 그런데 하인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 하인도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가장 어린 하인이, 낮은 하인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더러운 그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 다음에 직접 물을 떠오셔가지고 제자들의 그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께서 몸을 숙이셔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어주시더라,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붙잡고 조용히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단지 겸손하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곧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에 더러워지는 것은, 발이 더러운 것, 이것은 뭘 표현하는 거냐? 죄를 표현합니다. 죄의 더러움, 우리 안에 묻어있는 죄, 이 더러운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움을 씻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오늘은 그들이 다시 깨끗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우리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피가 굉장히 맛있는 AB형입니다. 그래가지고 AB형이 피가 아주 달대요. 그래가지고 뭐 모기들이 많이 문대네. 그런데 이 제 피로도 여러분들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죄도요, 제 피로는 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오늘 그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씻어주시다가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으시려고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발은 씻으실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기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뭐 일견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셔? 예? 아주 그냥 감지덕지 해가지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솔직하게 제 눈빛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자, 무좀이 있다. 뒤꿈치에 각질이 아주 심하게 붙어 있다. 됐습니다. 예, 이제 눈빛을 거두셔도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무좀이 있고, 저도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무좀이 있습니다. 그냥 제 실내화 신으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각오하고 신으셔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명절 때나 아니면은 장모님 댁이나 뭐 이렇게 가면요, 저희 부모님 댁에서 양말 벗는 거는 굉장히 편하게 벗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장모님 댁에 가면 양말 벗기가 좀 부끄러워지더라고. 그리고 어디 뭐 모임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하룻밤 자야 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항상 가기 전에 준비를 해요. 발 뒤꿈치도 밀고, 예? 왜냐면 양말 벗을 수도 있으니까. 왜? 더러운 발을 보이기 싫은 거예요. 더러운 발을 보이기 싫어. 베드로의 마음 어떨까요? 예수님한테 자기의 더러운 발을 내보이기 싫은, 영적으로 보면 자기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 내보이기 싫은 그 모습. 여러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있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이런 죄 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잘한 것은 자랑하지만 내가 죄 지은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은 사람들은 숨기게 마련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구원의 은혜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의 죄를 숨기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 제 발은 씻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마치 베드로처럼 제 발은 절대로 씻으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3장 8절 중반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람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자녀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아니요, 이 얘기는 나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오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영적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욕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피로 목욕한 것,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목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지막 재앙이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어떻게 되냐? 죄를 짓게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죄 져요 안 져요? 졌지요. 예? 목욕하잖아요. 우리가 목욕하는데, 목욕한 다음에는 다시 때가 안 묻나요? 묻어요. 예?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죄를 씻기 위해서 또 목욕을 해야 되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육신과 달라요. 영혼은 육신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한번 목욕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목욕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면요, 면허를 갱신하듯이 몇 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회개함으로 이 죄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을 씻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성경에도요, 이렇게 주 안에서 다시 회개함으로 거룩해진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오늘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하고 죄를 저질러요. 간음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부하 장수 우리아는요,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네가 범죄하였다. 그때 다윗은요, 숨기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시편 51편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세요. 주님, 내 죄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목욕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씻어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씻음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씻음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그럼 뭐 해야 돼요? 발을 씻어줘야지. 자, 시작. 옆 사람 여러분, 자, 이 말씀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발을 씻어준다는 거, 진짜 지금 뭐 물 떠와가지고 옆 사람 발 씻어주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옆 사람의 죄를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피가 아무리 맛있어도, 모기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피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줄 능력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라는 뜻입니다. 나누라. 여러분,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에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요,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서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5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들이요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모진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요셉이. 그런데 요셉이요, 지금 형들 앞에 놓고선 형들 잘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저를 팔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형들은요, 요셉 앞에 불려갔을 때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고 우리도 요셉 앞에서 죽게 됐구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노예로 팔려가고 다 죽게 생겼구나,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선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제가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두셨듯이 나도 형님들을 용서하고 형님들을 거둘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발을 씻어주는 모습입니다. 신약에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릎을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어떻게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요, 먼저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씻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고 이렇게 행할 수가 없지요.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먼저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큰 죄도 작은 죄도,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죄들도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저 은혜입니다. 은혜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씻음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 주어라. 씻음 받았다면
이제는 씻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씻어주는 겁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배 끝나고 가시다가 버스에서 다른 사람 발 씻어준다고 막 양말 벗기고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저도 당신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